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시시로 흔들리며 또 연약해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주 예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들, 또 모르면서 알면서 짓는 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주 예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높고도 깊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우리들 자신의 인간적인 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의 혼합이 아닌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막혔던 것 열려서 듣도록 하시며 굳었던 마음 부드럽게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보게 하시며 그 일들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본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고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의 약함을 기억하여 주시며 육신의 약함을 가진 성도가 있으며 마음이 아픈 성도, 슬픈 성도가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요즘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어제까지 나눈 말씀이 6장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제 새벽 예배 순서 그 다음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제목이 이것이었고, 그런데 참 시간이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에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나누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됐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 시간 순서들을 따라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뭐 요즘 제가 뭐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요 그렇긴 한데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여러 환경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게 각 개인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든 사회든 또 심지어 국가까지 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왜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것 같이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기름값도 그렇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와중에 좀 거시경제, 뭐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읽다가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대가 좀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위험한 일들 혹은 물가가 오르거나 뭐 어떤 것들이 내가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려서 이렇게 안전하게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제일 안전한 것, 내가 투자할 만한 곳,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개인보다는 보통 이제 기업이나 주로 이제 국가가 그것들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제일 전 세계적으로 물론 변동이 있습니다만 제일 안전한 자산이 될까요? 투자할 만한 번뜩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저희도 잘 모르죠. 뭐. 보통 그죠? 뭐 아무리 이렇게 물가가 오르내려도 어쨌든 금은 좀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게 미국 국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국채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인 거죠. 어음인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10년 후에 이만큼의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발행한 그 국채. 근데 다른 나라들 거에 비해서 미국 국채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잘 안 망할 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증한 거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보증한 약속을 지킬 거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산단 말이죠. 그런데
좀 경제가 약한 나라거나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투자하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서 때로는 그게 나에게 투자에 좋은 가치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국채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게 늘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또 그게 떨어질 가능성도 없어서 거의 뭐 1% 10년 동안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읽은 걸 말씀 나누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설교 시간에 갑자기 우리가 무엇인가를 투자할 때에도 뭘 보냐 하면 그 약속을 한 주체가 믿을 만한가를 우리가 보고 그 약속한 주체가 믿을 만하고 또 흔들리지 않을 만하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심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온 세상의 심판주이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소망을 약속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해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모습, 그것들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건 너무 약한 거죠. 우리는 사실은 자주 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약의 율법을 의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이 되어진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설명을 해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부연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돼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부분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사독의 후손들이 정통성이 있는 대제사장의 반차,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육신으로 그들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반차를 쫓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인간 대제사장들은 실패했거든요. 자주 넘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의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연약함들이 너무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약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소망으로 붙잡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첫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육신으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으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큰 부를 약속하시고 동서남북 땅들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뭘 믿었냐 하면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 서 있는 현재의 위치가 그 약속을 바라보기엔 턱없이 멀거든요.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 없는 상태에서 자손이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기는 너무 먼 얘기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은 자기의 땅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거기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진치고 살고 있고 자기는 그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 땅에 와서 겨우 그곳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터무니없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그리스도인 된 것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그 죄 씻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연약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죠. 뭐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나 열심도 우리들에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는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만하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뭘로 우리가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신다고 하는 사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난 무시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다음 순서를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보통 그 하나님을 믿더라도 약속에는 어떤 확실한 보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무엇으로 약속하셨다? 그럼 오늘 말합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므로 보통 약속에 보증을 거는 건 그만큼 가치 있는 걸 걸어야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나보다 더 큰 누군가를 의지해야. 그래서 주로 보통 우리가 뭐 약속할 때 뭐 이름을 걸고 아버지 뭐 아니면 뭘 걸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세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찬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모든 약속이 다 하나님 스스로가 보증하시는 약속이에요. 보통은 약속이라는 건 쌍방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네가 뭘 하면 내가 뭘 해줄 거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 편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 편의 보증이 있어요. 보장도 하나님이 하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순종하고 어느 정도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수고를 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서 이 약속을 이루자고 말씀하시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의 보증이 되셔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약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에 온 세상을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 가족만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을 창세기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들에게 한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또 연결하시냐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생물들과 하세요. 그런데 노아의 언약의 보증은 무지개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통하여 확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누가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이런 증거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 크신 분이죠. 무지개를 보거든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보고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기억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범죄하지 않을 힘도 없고 온 세상을 심판당하지 않게 막을 힘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지킬 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굳이 무지개를 보지 않으셔도 그 약속을 지키실 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지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축복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을 만족시키셨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한 때에 다윗과 언약하셔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이 왕위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하시는 언약의 내용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약속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언약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의 긴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확증하셨지만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겨우 아내를 묻을 무덤, 터 그것만 약속의 어떤 조금만 끈으로 삼아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따름이지 그 땅의 어느 것도 아브라함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붙잡았다고 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도록 그에게 끊임없이 확신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의 보증이 되셔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나를 통하여 맹세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그 약속의 기다림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자식을, 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항상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몇 번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하나님, 제 아들 말고 그저 제 종인 아비멜렉 이 사람이나 제 후견인으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 내 자식을 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고. 이번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제 자손이 잘 되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너의 후손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100세나 됐고 사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셔도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그 약속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결과를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들과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큰 민족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보고 육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따름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해주십니까? 좀 안 기다리면 안 됩니까? 적절한 시간. 우리 조급하잖아요. 아주 빨리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브라함이야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는데 그로 기다리게 한다고 아브라함이 변화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요. 때로는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으니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성숙해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자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 같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깊이 잃고 구원해 주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도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가 그 약속이 40년 동안이나 딜레이 돼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거기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숫자를 세는 장면이 2번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에 사람의 숫자를 세는,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는 그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40년의 간격이 있죠. 그런데 참으로 분명하게도 나온 숫자와 들어가는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온 사람은 죽고 새로운 자손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를 채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한 그들을 구원하세요. 다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느냐? 아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며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드셔서 우리를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으세요. 그 약속은 하나님 이루세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내 행동, 행위, 삶, 그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 겉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행동은 할 수 있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지만 제물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서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행동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행위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너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따로따로 각자 보느라고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것,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의 결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나 믿는구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잘 다 깨닫지 못해도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명령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또 자주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저희 런던 제일장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 죄송합니다. 5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